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8절까지. 사도행전 3장 1절 시작.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니 모태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실려왔는데 이 사람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제하여 줄 것을 간청하게 하려고 사람들이 날마다 그를 아름다운 눈이라 불리는 성전문에 내려 두는 자더라.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제하여 줄 것을 간청하매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여 말하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면서 그들을 쳐다보니라.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즉시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뛰어 서서 걸었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 입구에 앉아 구제하여 주기를 바라던 사람인 것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위하여 그들이 심히 놀라며 경이로워하니라. 그 걷지 못하던 자가 고침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드니 온 백성이 크게 놀라며 솔로몬의 흑박이라 불리는 곳에 있는 그들에게 함께 달려가니라.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대답하기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 일을 놀랍게 여기냐.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거룩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든 것 같이 어찌하여 우리를 유심히 바라보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느냐.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었고 빌라도는 그분을 놓아주기로 결심했는데 너희가 빌라도의 면전에서 그분을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신 분이시오 그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놓아주도록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주인들이니라. 그분의 이름을 믿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한 것이 참으로 그분을 통한 이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의 면전에서 이같이 온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제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 치리자들이 그리한 것과 같이 너희도 무지하여 그렇게 행한지를 내가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을 이와 같이 성취하셨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세상 바쁜 걸음을 잠시 뒤로 하고 주님의 면전에 모여서 주님의 기록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믿음의 기초로 삼고자 우리가 이 시간 모였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한몸된 교회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한 심령 한 심령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도 말씀을 시종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해 올라가시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그 초창기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시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기도하는 시간이 사도행전 3장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대개 이제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때 그 당시에 풍속이었어요. 그래서 제9시는 오전 9시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더라. 이제 그 시편 한번 보세요. 시편 55편 17절.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시편 55편 3번 기도하는 게 나오죠. 시작. 나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부르리니 그리하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드리며 큰 소리로 부르짖으리니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이제 저녁, 아침, 정오, 아침 우리나라가 아침, 점심, 저녁이 되겠죠. 이스라엘은 하루 시작이 저녁 6시부터니까 저녁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 창세기에도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항상 저녁이 먼저 나오죠.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때는 이제 그 성전 시대고 율법 시대고 지금은 이제 성령님 시대라서 무시로 기도하라. 신약 성경엔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무시로. 그쵸? 생각나면 기도하고 짬만 나면 기도하고 또 살 때도 항상 우리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성령 시대의 신앙 생활인데 사실 그렇게 하기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나 그렇지 좀 어렵지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참 우리가 화도
못 내게 됩니다. 성질도 못 내고 큰 소리도 못 치고 못 내고. 근데 잠깐 망각을 하고 살다 보니까 남 시기에 질투도 하고 욕도 하고 흉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내 마음에서 늘 기억되고 떠나지 않고 있으면은 우선 주님 눈치 보느라고도 못하죠. 여기가 사람 눈치 보느라고, 그리고 또 선생 앞에서는 큰 소리도 안 내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잖아요. 손님만 와도 그런데, 손님 앞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계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나쁜 말도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나쁜 짓도 할 수 없고 나쁜 생각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그 습성은 자꾸 잊어버리고 뇌도 자꾸 잊어버리고 마음에서도 늘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다 보니까 성질도 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는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그 다니엘도 그렇게 했죠. 다니엘 6장 가보세요. (10절부터) 10절, 11절 시작. 이에 다니엘이 그 문서에 인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그가 자기 집으로 가서 그의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창문들을 열어두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으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 그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였더라. 이때는 그 다리오 왕 때죠. 다리오 왕에게 총애를 받는 다니엘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그 다른 데 절하지 못하도록,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했던 그런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다리오 왕의 그 칙서에, 문서에 그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 칙령을 내려서 왕의 옥새죠. 옥새에 도장을 콱 찍어서 온 나라에 공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다니엘은 알면서도 그가 그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 이런. 그것이 발각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런 형벌을 받게 되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사회 통념상 그렇게 되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가고 있었는데, 모태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질병이죠. 선천적인 안전병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제 성전 입구에다가 문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제 성전 들어가는 문이니까 아주 아름답게 잘 꾸며놨겠죠. 그다음에 그 얼마나 아름답게 해놨는지, 아름다운 미자, 문이란 문자, 문자를 해서 미문이라고, 이제 개혁성경은 이렇게 미문이다 했는데, 이제 한글로 하다 보니까 아름다운 문이라 불리우는 성전문에 앞에 갔다가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안절병이니까 떠다가 쉴 것을, 들 것을다가 들어다가 그 성전 미문 앞에다가 놓고 거기서 요즘으로 말하면 동냥하게 하는 거죠. 구걸시키는 거죠. 또 벌어먹을 길이 없으니까 안절병이가 뭘 합니까? 그래서 그 장소를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가니까 한 푼 줍시오 하고 간단한 눈빛을 보내고 바라보니까 4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걸 보고 간절히 도와줄 것을 간청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를 딱 주목해서 보면서 우리를 봐라. 그러니까 우리를 봐라 하니까 혹시 뭘 좀 줄라나, 두둑히 줄라나 하고 기대에 섞여서 바라봤겠죠. 근데 6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뭐 노잣돈 맨들어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비상금을 챙겨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몸만 딸랑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걸 내게 준다. 베드로가 가진 게 뭐예요? 구원이지요.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구원, 복음을 내게 준다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왜 여기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 될 것을 꼭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또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를 뒤로 하고 이 땅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아주 낮은 땅에,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나사렛은 아주 시골 동네예요. 촌동네예요. 보잘것없는 동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우리나라의 속담에 개천에서 용 난다. 요즘은 개천에선 용이 안 나요. 바다에서 나요. 부자들이 가르치지, 우리 시절에는 없는 집 자손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우리 클 때는. 왜? 못 살으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도 부자로 잘 살아보겠다 하고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이제 돈이 없으면 못 가르치죠. 그렇게 개천에서는 용이 못 나요. 그 이제 이 나사렛은 예수님을 격화시키는 거예요. 낮은 땅으로 보잘것없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높고 높은 하나님이 낮고 낮은 땅 중에서도 제일 아주 시골 동네, 이름을 붙인 것은 이렇게 낮은 땅으로 오신 분이, 그렇게 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즉시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여기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만 하고 일으키지를 않았다면은 아마 일어나지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또 그 안질병이는 소원이 뭐예요? 걷는 거죠. 일어나 걷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보고 그 누구도 일어나 걸으라 소리 말한 사람이 없거든. 나면서 선천적인 병은 고쳐요? 못 고쳐요? 지금 의학이 발달됐어도 선천적인 병은 잘 못 고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것을 배안의 병신이다 그랬어요. 지금은 선천적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생전 처음 들어보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도 좀 뭐 알았는지 모르겠으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의 소문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귀가 번쩍 떼서 야, 나에게도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그를 바라봤겠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손을 내밀었을 때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잡아 일으켰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적의 손을 지금 내미는 시대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안질뱅이는 뭐 실제 선천적인 안전뱅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능한, 힘없는, 보잘것없는 안전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요? 죄에게 꽉 잡혀갖고 죄에게서 탈피해서 일어나 죄 없이 걸어가지를 못하던 그런 존재들이에요. 죄가 우리가 오금을 딱 잡고 안 놔주니까 죄를 탈피하지 못하고 살던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의 이름으로 걷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일어났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는 시기가 지금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내미는 손을 잡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손을 잡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베드로의 손을 안 잡고 허이 별꼴이야. 돈이나 한 푼 주면 됐지. 뭘 손을 내밀어서 누구 이름으로 보잘것없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냐 하고서 에이 누가 그거 달랬어? 돈이나 달랬지 하고 손을 안 내밀었다면 안질병이는 걸어요 못 걸어요? 못 걷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악수의 손을 내밀을 때 우리도 그 성령님의 손을 잡아야 해요.
그 성령님의 손을 잡는 것은 말씀을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뻘떡 일어난다니까요. 구원을 받으면 죄에서 딱 뻘떡 일어나서 죄 안에 있던 삶이 거기서 탈피되어서 어디로 가? 성전으로 걸어 들어가지. 성전 문 앞에서 걸어서 어디로 가겠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네?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어디로 가겠어요? 주님 나라 가지. 그렇죠? 네.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8절에 보면 그가 뛰어서서 걸었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구원받으면요 좋아서 퍼쩍퍼쩍 뛰는 거예요. 안질병이니까 걷기도 걸어도 보고 뛰어도 보고 생전 처음 해보는 거야.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들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직접 펄펄 좋다고 춤은 덩실덩실 못 췄지만 마음은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막 몰려오고 평안이 확 몰려오고 이젠 됐다. 이젠 살았다. 저는 무식해서 그런지 이제 됐네. 이제 살았네. 혼자 무릎을 탁 치면서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께서 나 같은 거한테 어떻게 선을 행하고 죄 안 짓고 깨끗이 살다가 자기 나라 오라고 하시겠나? 못할 거 뻔히 알면서. 그래서 이미 아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구나 하고 진짜 무릎이 쳐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젠 됐다. 이제는 됐다. 그래서 뭐예요? 영이 춤추는 거예요. 영이 걷고 뛰는 거예요. 어디로? 주님 나라를 향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안질병이도 뭐예요? 일어나서 뭐예요? 어디로 갔어요? 자기 집으로. 자기 엄마 아빠 나 걸었어. 나 지금 일어나 걸어 하고 엄마 아빠한테 먼저 갔어요. 여기 보니까 성전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갔잖아요. 이 8절 말씀이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을 성취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해놓은 또 다 구약의 선지자들 다 예수님 이야기지만 이사야 35장 가보세요. 예수님보다 약 700여 년 전 선지자가 말씀한 것이 예언해 놓은 것이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말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시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 그분께서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들이 눈을 뜨며 귀먹은 자의 귀가 열려질 것이요 그때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오며 사막에서는 시내가 흐르기 때문이라. 바짝 마른 땅은 연못이 되며
가라앉 땅은 물의 근원이 되리라. 용들이 각자 눕는 처소에는 갈대와 벌풀로 풀이 자라나리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은 맹인들의 눈이 뜨이며,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또 성경도 안 보였어요.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고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구원받고 성경을 읽으면 다는 이해가 안 가지만, 뭐 갓난 아이가 뭐 어떻게 어른이 먹는 것을 먹을 수 없듯이 어려운 성경은 이해가 안 가지만 쉬운 것은 이해가 쉬운 것도 이해가 성경에서 안 갔거든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달리 보이는 거야. 이해가 가는 거야. 이전보다 바꿔지는 거야. 그게 맹인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도 보이는 거예요.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거 뭐 하나님 나라가 진짜 그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확신이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믿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했지만은 본 거 이상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보는 거예요. 귀 먹은 자들의 귀가 열려질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 그전에는 안 들렸어. 구원을 받으면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런 거예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송아지도 있고 강아지도 다 귀가 있는데, 동물들. 그러니까 들을 귀를 말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저는 자가 다리를 절름절름 하던 사람, 절름발은 잘 못 뛰잖아요. 사슴같이 뛰고, 사슴이 얼마나 잘 뛰어요. 노루가 얼마나 잘 뛰는지 아세요? 산에 가다 보면 고라니를 가끔 만나요. 이러면 그냥 보면 우리가 가면 누워있다가 그냥 팍 떠지고 금방 내 산 못히 등산이 하나 넘어서 보이질 않아요. 얼마나 잘 뛰는지.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 벙어리가 노래해. 영적 벙어리.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야,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했어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그게 벙어리가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엔 예수님이 내 죄 다 사했어요. 내가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구원받기 전에 그런 말 합니까? 구원을 받아야 예수님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어요. 그분을 보지도 못했지만은 그분 자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내가 늘 말하죠. 믿어지는 믿음이 진짜라고. 내가 믿는 믿음은 내가 믿다 안 믿으면 끝나. 그건 자기 의의를 믿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근데 믿어지는 믿음은 안 믿을래도 안 믿을 수가 없어. 지금 이 대낮, 밝은 대낮이라는 거 여러분들 힘들게 믿어요? 그냥 믿어져요? 지금이 밤중이라 그러면 저 사람은 돌았나 그러죠. 예? 믿어지는 믿음은 힘들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서 믿어지. 여러분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이분이 내 아버지인가 내 어머니인가, 아성달성하네.
그렇게 믿어져요? 우리 어렸을 땐 동네 어른들이 놀리느라고 귀여우니까, 야, 너는 저기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러면은 저도 그런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아마 대여섯 살 때 된 것 같아요. 어렴풋이. 아니에요. 그런 기억이 나. 아니에요.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고 찬송해. 유행가 부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찬송 불러.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오며, 광야는 사막 땅을 말하는 거예요. 사막 땅에 강같이 물이 흐른다 이거.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기 때문이다. 내 마음이 사막같이 바짝 말랐었어. 왜? 죄 때문에. 여러분들, 죄를 모르고선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죄를 알고 알아야 구원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죄를 알면요, 마음이 바짝바짝 타요. 여러분들 뭐 죄지면 입술이 바짝바짝 탄다 그랬죠? 그런 거예요. 그게 죄지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알면은 마음이 불안하고 정말 그 애가 탄단 말이에요. 애가 타. 그 에레미야 애가가 뭐예요? 에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딴짓하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애가 타서 애가를 지어서, 슬프랬자 노래같자 슬픈 노래를 지은 게 애가요. 죄 때문에 바짝 메마른 심령이 구원의 생수의 물을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 옛날에 7년 동안 가문 때가 있었다 그래요. 그 7년 대한 봉가무라 그래서 7년 동안 큰 가뭄이 있었는데 단비를 만났다. 좋은 일이 힘들다가 좋은 일 만나면 7년 대안에 봉가무요. 7년 동안 가물다 비 만난 거와 똑같아. 7절이 그러면 바짝 마른 땅은 연못이 되며, 가라앉은 땅은 목마를 갈자예요. 목마른 땅은 물의 근원이 되리라. 물이 아주 풍족한 근원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 바꿔져요. 사람이 바꿔지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 물이 탁 고인 거하고 메마른 땅하고 완전 반대잖아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못 듣던 사람이 듣잖아요. 못 보던 사람이 보잖아요. 못 걷던 사람이 걷잖아요. 네? 완전 구원을 받으면 바꿔지는 거예요. 정반대로. 그냥 비슷하게 바꿔지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바꿔져요. 이 안절뱅이 뛰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저 사람 성전 입구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구걸하던 안절뱅이 아니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야, 신기하다. 11절에 사도행전 3장입니다.
그 걷지 못하던 자가 고침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드니 온 백성이 크게 놀라며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곳에 있는 그들에게 함께 달려가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침받았다고 그냥 뛰어서 다른 데로 간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탁 붙잡. 얼마나 감사하다는 표현을 많이 했겠어요. 그 당시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이 있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 모든 사람들이 야,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가 안질병이를 거쳤어. 완전 베드로가 신이 되죠. 그렇게 베드로를 아주 얼마나 대단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12절에 말합니다.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거룩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든 것 같이 어찌하여 우리를 유심히 바라보느냐. 야, 너희들 왜 우리를 이렇게 봐? 우리 내 능력으로 된 거 아니야. 예수님의 능력으로 된 거야. 마치 내 능력으로 된 것 같이 나를 그렇게 이상한 이전과 달리 보니까 우리를 유심히 바라보느냐. 사도행전 저렇게 쭉 가다 보면 바울도 바울 보고 신이라고 막 거기 앞에다 예물을 갖다 놓고 희생 예물을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와 제발 그러지 말아라. 만류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는 신같이 받들면은 좋아가지고 내가 능력 있어. 귀신 쫓는 목사들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나에게 능력이 있다고. 근데 귀신 쫓는 목사들 돈은 많이 벌죠. 근데 천국에는 없을 거예요. 그 귀신 쫓으면 뭐래? 돈을 받아야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랑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볼 것은 우리가 항상 뭐가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돼요. 이거 내가 잘해서 우리 아들, 딸이 잘해서 된 거야. 이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예를 들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하면 이거 다 주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야. 좋은 일이 생겨도 이건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잘해서 네가 잘해서 자기 자랑하는 거,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13절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나타내잖아요.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었고 빌라도는 그분을 놓아주기로 결심했는데 너희가 빌라도의 면전에서 그분을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신 분이시요 그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놓아주도록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예수님 죽였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증인일 뿐이야. 주인공은 예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돼야지 돼요.
매사에 예수님을 나타내야지 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조금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알고 자기를 나타내요. 자랑을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되면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돼요. 자녀 자랑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따라야지.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어. 근데 그걸 종교인들이 그런 걸 잘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잘 못하더라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 돌리고 주님을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나는 늘 주님을 얼만큼 나타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베드로와 요한의 일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쭉 하면서 너희들은 죽이려고 했는데 빌라도는 살리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죽였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16절 보면요.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름을 믿는 믿음이 뭐예요? 구원이야. 예수님의 예수가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말이 이상하네. 그런데 이름이 뭐예요? 뜻이 구원자잖아요.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을 안 믿어요.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요. 날마다 죄인이에요. 날마다 죄인.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의인입니다. 네. 아셨어요? 날마다 의인이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날마다 의인이요. 영원한 의인이요. 날마다가 아니라 영원한 의인. 그분의 이름을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한 것이니 참으로 그분을 통한 이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의 면전에서 이같이 온전히 낫게 하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 치기자들이 그리한 것과 같이 너희도 무지하여 그렇게 행한 줄 내가 알아라. 너희도 통치자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우리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때 너희도 같이 동조하지 않았느냐? 너희도 무지하여서, 예수님을 몰라보고 무지해서 그렇게 행한 줄 내가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을 이와 같이 성취하셨느니라. 아까 이사야에서 성취했다고 그랬죠? 미리 보여주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신 것을 예수님이 성취했다. 사도행전 17장 찾아보세요. (17장)
2절 3절 시작.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며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셨음을 풀어주고 입증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라 하니.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거기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더라 1절에 나오죠. 거기에서 바울이 관례대로 그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새 안식일에 걸쳐 3주간에 걸쳐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며, 이때 성경은 무슨 성경이요? 구약 성경.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을 하는데, 그 구약 성경을 토론하다 보니까 누가 나타나냐면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 것과 고난 당하고 죽으셔야 되는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셨음을 풀어주고, 예수님이 이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죄를 담당하시고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실 것, 일어나시는 것이 부활하는 것, 풀어주고 구약 성경을 풀어준 거예요. 입증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바로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야. 이스라엘 사람 메시아라는 메시아. 메시아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의 뜻이.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은 뭐예요? 성령님이 임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거기다가 사람 인자 하나 더 붙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나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의인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죄사함 받은 사람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예수님의 사람들, 성령님 받은 사람들. 이렇게 3주간에 걸쳐서 성경을 또박또박 구약성경을 풀어주니까 4절에 보면은 그들 중에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와 교제하며 또 신앙심 깊은 그리스인들 중에 큰 무리와 적지 아니한 고위층 부인들도 그리하니라. 헬라, 그리스, 그때는 헬라 문화가 지금 영어 문화가 판치듯이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가 아주 판칠 때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 사람들이 권위가 제일 좋았죠. 인기가 좋았고, 그 고위층 부인들이 많이 믿었다. 헬라 사람들이. 성경을, 그래서 구약 성경은 풀어줘야지 돼요. 성경은 풀어줘야지 돼요. 왜? 먼저 깨달은 사람이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확고하게 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하면서 사나 죽으나 그분만 나타내야 하고 그분만 전해야 돼. 근데 그분을 제껴놓고 다른 거 하는 것은 이상한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면서 예수님 냄새가 통 안 나? 그 구원이라고 하기 어려워요. 구원받은 사람은 말끝마다 예수님,
말끝마다 예수님 얘기하고 여러분들 구원의 그 즐거움과 구원의 감사는 말로 표현이 다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 뭐 10년 20년 한다고 그 구원의 감사를 표현을 다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일주일에 2번 만나갖고서 어떻게 예수님을 표현을 다 해? 근데 예수님 표현을 하나도 안 보면 큰 세상 얘기만 가지고. 자, 내가 일주일 동안 3, 4일 동안 내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처리해 주셨어. 예수님이 참 이렇게 감사하신 분이야.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하고 에? 주님을 나타내기도 모자라지요. 그래서 이 18절에 이렇게 선지자들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성취했다. 그러니까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여러분, 회개만 하면 안 돼요. 회심이 따라와야 돼요. 회개는 방향 전환이에요. 리펜트. 유턴이야. 하다가 아니네. 돌이키는 거. 오늘날 회개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또 회개야. 그게 무슨 회개요? 자기의 반성일 뿐이지. 회개만 하면 안 돼요. 회심까지 해야지. 회심. 마음 심자. 그러니까 마음까지 돌아와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했다 그러면서 마음이 예수님에게로 안 돌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내 마음에는 누구만 있어? 근데 내 마음에 예수님만 있으니까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만 나와야 또 다른 게 나와요. 다른 게 나오는 것은 내 마음엔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게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 틀렸어요? 회개만 하면 안 된다니까.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님의 목전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도말될 것이요. 도말. 너희 죄들이 싹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도말. 발을 또 짜요. 페인트 칠을 하는 걸 도장이라고 그러죠. 이게 발을 또 짜 쓰는 거예요. 장자는 예필장자. 말은 뭐요? 주민등록 말소됐다고 합니다. 말소. 그게 아주 싹 예수님의 피로 싹 발라서 죄들을 다 말소시켜버렸어. 네? 너희 죄들이 도말될 것이요. 싹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말소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싹 아주 도장을 해서 페인트 칠 도장하면 우리 효주점에 이 벽에 이 도배하기 전에 뭐가 됐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이거 뜯으면은 거울이 나와. 거울이 저기서 여기까지 쫙, 거울이 쫙 있었어요. 옛날에 헬스장 있었대. 여자들 춤추는데 살 빼느라고. 시켜말해가 아니고 살 빼려고 춤추는 헬스장. 이게 거울이 쫙 붙어 있어. 거울을 떼내기도 그것도 일이 그래서 그냥 그 거울을 넣으면 또 모아서 우리 이은자 자매님이 싹 인부들 데리고 와서 싹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속에 거울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가 죄가
새까맣게 있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싹 발랐어. 그러니까 우리 죄가 보여요? 예수님의 피가 보여요? 예수님의 피가 보이는 거예요. 에? 구약 시대 이사야 44장 보세요. 이사야 44장 22절. 구약 성경만 가져도 얼마든지 구원받아요. 22절 시작. 내가 짙은 구름 같은 내 허물들과 구름 같은 내 죄들을 지워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이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이라. 자,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짙은 구름 같은 하늘의 구름이 새까맣게 꼈어. 내 죄가 이렇게 캄캄하게 구름 낀 것처럼 죄가 많았다 이게. 허물들과 구름 같은 내 죄들을 지워버렸으니 구름으로 꽉 꼈던 하늘을 싹 구름을 치우니까 어때요? 가천하죠? 내게로 돌아오라. 내 죄 내가 다 사해놨으니까 나한테 들어와. 여러분들의 죄를 개혁성경은 빽빽한 구름 같은 내 허물들이라 그랬어. 빽빽한 구름. 짙은 구름이나 빽빽한 구름이나 그게 그거예요. 그 45장 그 이사야 보세요. 나는 5절 보세요. 5절 6절 시작. 나는 주라 다른 이가 없나니 나의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네가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를 띠로 돌렸으니 이것은 사람들이 해가 뜨는 곳과 서쪽에서 나의 다른 이가 없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주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른 이가 없다 이게요. 다른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만 구원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석가모니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보세요. 4장 12절.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절대 없어요. 예수님만 구원자예요. 4장 12절 시작.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나님 아래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요. 우리는 반드시 이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느니라. 반드시 무엇을 반드시 이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느니라. 다른 이름은 구원이 없어. 공자도 구원이 아니고 석가도 아니고 소크라테스도 아니고. 근데 요즘에 왜 이렇게 하나님들이 많은지. 정명석이라는 바람둥이 그놈이 제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저 진천의 아가야 동산에 김순장과 이순장과 그년도 제가 하나님이라고. 그건 아주 사람들을 갖다가 아주 노예처럼 부려먹고 돈도 안 주고 저는 돈방석에 앉아서 했다가 깜빵 갔지. 근데 그것도 얼마나 돈을 가지고 처발랐는지 무죄 석방이 돼요. 또 법관들도 전부 썩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시시하게 세상 잡신을 믿는 게 아니라 유일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왕 믿으려면 최고의 존엄이시고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그분을 믿어야지. 왜 그 어디서 벌레 같은 구더기 같은 더러운 것들한테 가서 미시쳐주고 있어. 예?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요. 대단한 사람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대단한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대단하다. 그런데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예수. 나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대단해졌다. 대단하신 분을 믿어서 내가 대단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긍지를 가져요. 벌벌 떨지 말고.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에게로 회개하셨습니까? 아멘. 회심은 아멘. 회심은 했습니다. 회개하고 회심하라고 그랬잖아. 19절에 회개는 하는데 회심 안 한 사람도 있고 회개 회심 둘 다 아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두 가지 그래요. 회개는 했는데 회심이 안 됐어. 회개도 하고 회심도 한 사람이 교회엔 그 두 부류가 살아요. 두 부류가.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회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회개해서 대전중앙 침례교회에 오긴 왔는데 회심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 깨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회심 안 하면. 깨져야지 돼, 자기가. 그것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거야. 마음의 할례. 내 마음이 찢어져 버려야지 돼. 종교에서는 깨지라고 그래. 깨지라. 너 안 깨졌어. 더 깨져야지 돼. 완전히 깨져야지 돼. 근데 그러는 사람들 저도 안 깨졌어. 여러분, 너는 주님 앞에서 완전히 깨져야지 돼. 아멘. 완전히 죽어야지 돼. 아멘. 예? 그래야 부활이 돼. 아멘.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부활이에요. 죽지 않은 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그냥 깨라는 거야. 예? 자다가 깨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에 동참하려면 지금 완전히 깨지시라고. 아셨어요? 아멘. 예. 근데 아멘은 잘해도 깨지지는 않더라고. 근데 좀 제발 깨지세요. 지금 깨져야지. 지금 안 깨지면 그때 가선 못 깨져요. 예? 기도합시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의 안질뱅이를 고쳤지만은 자기들을 나타내지 않고 우리 주님을 나타낸 것을 보았고 주님 앞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회심하면은 우리의 많은 죄들이 다 도말될 것이고 그 죄가 도말된 사람은 그 마음에는 항상 남아 존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회심하여서 항상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